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13절.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그녀가 자신을 더럽혔는데도 그 남편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일이 감추어졌으며 아무 증인도 없고 그 여자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의심의 법 규정은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규정이 아니라 이미 여성들의 권리나 주장이 억제될 수밖에 없었던 고대 사회 문화 아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결백 입증과 그에 따른 권리 보호 장치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아무 근거도 없이 야기된 의심이 계속 방치됨으로 해서 이스라엘 진영 내의 가장 작은 사회 구성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불필요한 의심과 분열의 위험이 계속 방치되는 것을 해소하려는 장치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과정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기혼자들의 불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예방책으로서의 의의가 더욱 큰 것이었습니다. 의심의 판결 중심에 여호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판결이 오직 여호와께만 맡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서로 의심할 수 있으나 정작 의심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15절. 그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제물이며 죄악을 생각나게 만드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보릿가루라는 단어는 체질하지 않은 굵은 가루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은 것이었습니다. 기름과 유향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호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소제에서는 가루가 거칠고 질이 떨어져 가난한 자들이 주로 먹던 보릿가루로 예물을 삼았습니다. 이는 의심하는 남편이나 의심받는 아내가 모두 의심으로 인하여 받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의심의 소제는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하나님 의존 사상을 나타냅니다. 죄악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것은 의심의 소재물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과정을 통해 만약 그 여인이 죄를 범했다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것이었습니다. 17절.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물에 넣는다. 제사장의 손발을 씻어 성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두멍의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더러운 흙과 먼지가 섞인 티끌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거룩한 물의 용도를 역이용한 것으로 오히려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난 후에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곡식제물, 곧 질투의 곡식제물을 그 여자의 손에 준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든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머리카락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을 밀거나 푸는 것은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나 처절한 처지에 놓였을 때 자신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위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는 의심을 받는 아내에게 이 순간은 무척이나 비참하고 참담한 순간이었을 것이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받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여인이 무죄로 판명될 것에 대비하여 그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여인의 집안 식구나 가까운 친족들만은 그녀를 재판하는 재판 자리에 입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절.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말한다. 내가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잔 일이 없다면
내가 이 저주를 내리는 쓴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은 공식적인 재판을 행하기에 앞서 그 의심받는 여인에게 만일 불륜의 죄가 있다면 숨김없이 고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이 죄를 고백하면 처형은 면하게 해주지만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밟게 되고 간음한 것으로 판명되면 죽임을 당하고 간음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21절. 여기서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가 마르게 하시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허벅지는 일반적으로 여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생식 기능이 사라지게 한다는 저주로 임신이나 출산 등 생산 기능이 소멸되어 버려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24절.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저주를 가져오는 쓴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면 그 물이 속으로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양피지에 쓰여진 저주의 내용들이 쓴 물에 씻겨 저주의 효력이 그 물로 옮겨지게 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여인이 마신 것은 저주의 말이 담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여인의 정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상징입니다. 28절.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스스로를 더럽힌 적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인의 정결함이 입증될 경우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아내를 의심했던 남편의 의심을 완전히 없애고 중단되었던 남편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31절. 그 남편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그 아내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아내를 의심했던 남편에게는 죄의 가부간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이 의심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간음이란 범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군대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호간의 의심을 없애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또 여호와께 물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이 의식을 행한 것은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시각에서 본다면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부부간에 의심이 생겼을 때 수치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 혼자 해결하지 않게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보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어두움이 있는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주님께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죄를 드러내 밝혀주시고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가정을 살피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시다.